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또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에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돼, 해봤자야 그렇게 만류하는 바람에 좌절하고 또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에서 10중 8구는 실패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두 번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주님은 오늘 40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좀 전에 보여드린 차사순 할머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부터 2005년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5년이 넘게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매일 시험을 보러 갑니다. 공휴일이나 또 학원이 쉬는 날을 빼고 매일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버스를 2번이나 타면서 갔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 반나절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필기시험 950번, 실기시험 10번, 950번 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했고 실기시험은 10번 만에 통과해서 총 960번 만에 5년이 넘은 시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신 분이지. 자, 그분이 나에게 실패란 말은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959회까지, 필기시험은 949회까지, 실기시험은 9회까지. 이게 96번이 아니에요. 96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960번, 960번. 저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저분은 어떤 사람도 감당치 못하겠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사람들이 여럿이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실망을 주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셨던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주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읽을게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나무인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절대자, 하늘이 지켜본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는 말을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어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는 어떤 분이 있음을 느낀다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들어주겠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준다면 뭐 친한 사람이거나 뇌물을 받거나 딱 그런 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끊임없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귀찮아서, 너무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못 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 과부가 재판장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재판장에게 찾아갈 테니까 이번에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재판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부가요, 이 재판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차사순 할머니는 5년이 넘게 그 시험 보려면 인지대가 들어가잖아요. 인지대, 차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쓴 돈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면허를 땄어요. 차사순 할머니가 뭘 받았을까요? 면허증은 당연히 받죠. 면허 시험에 통과됐으니까. 더 좋은 걸 받았잖아요. 더 좋은 거. 여러분, 이게
아까 현대자동차 광고에 그 할머니가 나왔잖아요. 할머니를 광고에 내세우면서 그 할머니를 응원해 주세요 해갖고 사람들이 리플을 달잖아요. 답글을 달아갖고 막 응원하면 그 응원하는 수만큼 돈이 쌓여서 그걸로 어떻게 해요? 현대자동차 소울 차를 이 할머니에게 줬어요. 그냥 자기는 면허를 따려고 나에겐 실패가 없다. 거의 1000번 가까이 했으면 진짜 그분은 뭘 해도 하실 분이에요. 그냥 성공과 경험만 있는 대단한 믿음과 열정이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걸 받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했다고 한 3번 했는데 실패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취직 원서 내봤어요? 내가 10군데 내면 10군데 다 나한테 오라고 연락이 와요? 10번 냈는데 한두 군데서 연락이 오고 10번을 소개팅 했는데 한두 명 애프터 신청이 오고 다 그렇더라 이러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10중 8구는 안 되고 한두 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두 번을 위해서라도 10번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유흥업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로 인해서 막 시작될 때는 그 처음에 그런 불명예 때문에 교회는 계속 타겟이 되고 계속 심하게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왜 교회를 이렇게 심하게 하냐.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교회가 누구보다도 협조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또 교회 예배 시간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왜 계속 교회는 심하게 그렇게 저쪽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어떤 한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해지고 용감하게 되어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34절에 나오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이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또 용감하게 되고 물리쳐야 되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주고 병든 자는 병도 낫게 해주고 이런 좋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귀신 들린 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냉담하게 반응하는. 아니 자기가 들은 얘기랑은 달라 지금.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전혀 자기가 들은 것과 같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에 바로 강해져야 되고 용감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기다린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좋은 분인데 나한테는 왜 이러실까? 내가 여기서 지금 내 자존심을 세우고 확 일어나서 주님 내 들은 얘기랑 다르네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화내고 나가면 자기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왔잖아요. 지금 뭐를 물리쳐야 돼요? 응?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 이러려면은 강해져야 돼요. 주님은 그 여자가 강해지기를 원해서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강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화를 내고 가거나 실망하고 가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이 되겠지. 근데 그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개들이 나라도 좋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주님의 그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의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심을 버려요. 내 딸을 낫게 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순간 강해지고 용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님이 그 여자에게 간절히 기다린 말은 뭐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화내거나 아유 주님 왜 이러세요? 불평하면서 가거나 포기하거나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네가 더 강해지고 또 더 용감하게 할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 귀신 쫓아봤자 네가 계속 저자세이고 낮아지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너는 또 귀신 들릴 수 있어. 너는 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존재가 될지도 몰라. 너 스스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강해져야 돼. 주님 그거를 이 여인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정말로 할 말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몫이고 자기가 할 말이고 당연히 해도 되는 말인데도 그걸 자꾸 삼켜. 그냥 참어. 참고 삼킨다고 일이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오라. 어떤 말이에요? 부스러기 신앙이라도 좀 주십시오. 기억하세요. 주님은 구해야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절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지만 구하지 않으면 못 줘요.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놨어요. 구할 때 준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구해야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알면서 왜 안 줄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람들한테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방해 세력을, 마귀까지 포함해서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담대해지라고, 용기를 가지고 너의 구할 것을, 너의 할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 용감하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39절 40절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입니다. 온전하여지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39절 40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33절에서 38절까지 소개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 증거도 받았고 또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고 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약속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약속된 것 여러 가지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지금 약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33절부터 38절까지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 다 그 이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온전케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전에, 성령 강림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또 온전케 돼요.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냥 반갑게 맞으려고 한다면 400명씩이나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만 죽어요? 나의 처와 자식과 종과 다 죽게 돼요. 그리고 재물은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생결단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장면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세상에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해결받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씨름하는데 이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근데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뭘 붙잡고 늘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놓고 왜 이걸 안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지 못한다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를 어떻게 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붙들고 늘어질 때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주님 저 영혼을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응답의 표시로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었어요. 왜? 하나님이 관절을 치셔서. 그럼 하나님은 좋은 방법으로 징표를 주시지 왜 이렇게 다리를 절게 하는 그런 징표를 주셨을까? 야곱은요, 원래 둘째잖아요.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 근데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세상에 나온 아들이 바로 야곱이에요. 발끝을 붙잡고 나왔지만 이제 허벅지 관절은 뭐예요? 이 다리가 시작되는 처음이에요. 너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지만 다리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징표로 네가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늘어지는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준다 라는 표시로 다리에 징표를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어요? 자기 쌍둥이 동생인데. 장자의 축복을
뺏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둘이 먼저 나가려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에서의 형 힘에 못 미쳐서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되지. 그것으로 시작된 그 징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발 뒤꿈치, 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발이 시작되는, 다리가 시작되는 그 허벅지 관절, 거기를 치면서부터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너의 그런 간절한 매달림,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장자의 명분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에서가 너를 죽이러 왔어도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걸 더 받지요. 뭘 더 받아요? 응? 우리가 이름의 축복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 설교에서. 근데 야곱이 더 받은 게 바로 이름의 축복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유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옛날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어. 히브리 민족을 부르다가 이제 야곱 족속, 야곱 아들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로 그 나라의 명칭을 삼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대단히 축복을 받은 것이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만 한다고, 마음만 앞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상황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씨름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징표로 다리를 절개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못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리를 절개했는데 이게 내가 자다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잘못 꿈을 꿔서는, 만약에 못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돼? 하면서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확실히 믿었어. 확실히 믿고 어떻게 해요? 에서를 맞으러 나갔어. 두 대로 나누어서 계속 선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울었어요. 완전히 반전되는 거지.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눈물로 반기면서 너 만나기 전에 내가 만난 이 가축들은 뭐냐? 그거는 형한테 주는 선물이라. 그러니까 형이 꼭 선물 받고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나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난 이거 말고도 많고 형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좋으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형이 흔쾌히 받잖아요. 형이 그걸 받든 안 받든 어쨌든 형이 야곱을 장자의 명분을 뺏어간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이상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한 갚으려고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걸로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또 형한테 주려고 했던 거니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많이 재물도 주셨고,
그러니까 형한테 줘도 아깝지 않죠. 하나님에게 받은 장자의 축복 덕분에 그렇게 재물이 많이 생겼으니까 반을 줘도 아깝지 않지.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처자식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거 주고 살아있는 게 훨씬 낫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에서를 만나러 나갑니다. 만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이게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받아줬고 또 서로 화해했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고생만 시키려고 너 맛 좀 봐라.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귀신이 그래요. 귀신은요 이 철학관 하시는 분들 또 점쟁이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귀신이 와서 가르쳐줘야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이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또 우리를 기도시킬 때도 있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지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믿음이 온전해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